잘 해주실 거죠? 네, 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찬양하실까요? 뭐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예, 우리 소리 너무 작습니다. 한 번만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예, 우리 건반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실까요? 네, 우리 메인 건반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 삶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박수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르신 곳에서 우리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쓰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쓰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사회자 나오셔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중등부 회장 임예빈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 한익교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미흡한 저희들이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주님, 저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한일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한일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 있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최영은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과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비전과 위로, 도전과 헌신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SFC 학생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간 이영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지난 27일, 28일 1박 2일간 우리 교육부서 연합수련회 했던 보고 영상을 우리 먼저 잠시 보고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
우리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많은 또 후원해 주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우리 서울 중부노회 다사랑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형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소개받은 최영원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존 목회 사역이 아닌 특수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준비하신 그거로 하나님께서 기미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수고하신,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동력해 주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있기에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SFC 운동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제 사역에서 사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 제대로 누가 물었을 때 예,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모두 마음에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쪽을 많이 보겠습니다. 이쪽이 운동원들이니까요.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 사역을 한 15년, 거의 뒤에까지 합치면 한 20년 정도 특수목회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정말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두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걸어간 모든 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정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정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 꼭 맞는 그 길을 계획하시고 정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길을 정하신 그분이 그 길을 정하시고 아무렇게나 정하시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계획 속에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지금까지 적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특수목회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여기 오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 길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흔들어도 나를 넘어뜨려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길을 주셨다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4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데 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넘어진 것은 실패하는 것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굶주림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배울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혹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질책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조금만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SFC맨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24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좌절,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24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보았습니다. 병자가 구걸을 하자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병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정한 그곳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잡았던 그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은 그 손은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는 말은요, 영원히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 죽게 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정이 들었던 곳입니다. 나이가 이미 75세에 다시금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그에게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뭡니까? 주어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신뢰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전진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디 걷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걸어가시는 운동원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을 세우시사 이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은 이 말씀이 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확신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이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 4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영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금요일까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요일 한 오후 5시 반 정도에 귀국을 하십니다. 우리 팀들이 은혜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잘 준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약에 있는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모여서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2층 휴게실에서 총여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전달하는. 네, 우리 찬송 1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최영호 목사님께서 보험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젊은이들의 헌신을 격려하며 지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들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섬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자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SFC맨 운동원들과 또한 이를 격려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상으로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